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혼란한 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할 때 그곳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연결하고 계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이 혼란하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창조주인 주님께서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며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고통과 신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에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더 이상 코로나로 병드는 사람, 세상을 떠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확진자의 증가로 고통당하는 남부와 서부의 지역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이 시기를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마켓스교회 장로교회와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하나님께서 안전히 보호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치유함을 받으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초원적인 권능의 손길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외에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기도를 아시며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살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1절부터 17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는 많은 생명의 죽음을 보며 뉴스를 통해서 보며 슬퍼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인간의 육신이 존재의 전부라면 인생은 참으로 허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인간은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영과 육을 지닌 존재입니다.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도 인간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교통하고 계십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바람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바람이 불면 어디서 오는지는 몰라도 바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와 같이 성령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분명하고 실제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도 가장 실제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영도 가장 실제적인 분입니다. 이 실제적인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승리해 나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해서 남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어둡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내가 나의 자녀다,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영적으로 우리 속에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증거가 우리 속에서 위로가 되고 이 시기를 이겨나가는 큰 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대통령 자녀 되는 것보다도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은 부모가 목숨을 걸고 아끼고 보호하며 돌보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를 돌보고 지키시는 그런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증거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떠하든 너는 나의 자녀다. 증거하고 계신 성령님의 내적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녀가 되면 부모의 유산을 상속을 받습니다. 로마서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자녀이면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상속자만 되어도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상속자, 이 상속은 재벌의 상속자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누구보다 사랑하고 키우며 돌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위대한 것을 상속해주는 그러한 상속자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생의 상속만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상속의 특권을 받은 상속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도덕적인 정죄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한 죄를 가지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정죄함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본문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죄함이 아니라 용서함의 확신 가운데, 은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자들인 이 땅에서도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은 바로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질 그 나라보다 더 위대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라 산다고 할 때 육신은 우리 그 살과 뼈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플래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인간의 본능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먹고자 하는 본능, 잠자고자 하는 본능, 편하고자 하는 본능, 이 본능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라고 말할 때 원문에는 사르크스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이 이 사르크스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 sinful nature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도 sinful nature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물질과 육신적인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 모두가 바로 이 죄의 본성, sinful nature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부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또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돈 몇 불을 빼앗기 위해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죄의 본성은 범죄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살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이 살게 됩니다. 인간이 자기 생각만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관계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즉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몸의 행실을 따라서, 즉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앞으로 저 세상에서 영원히
죽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얻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죽음과 파멸의 길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죽고 육적으로도 죽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인간의 몸은 누구나 죄로 인해서 한 번 죽게 돼 있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 때 의를 인하여 영적으로 산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노화되고 병들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살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 영이 의를 인하여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몸은 노화되지만 영은 노화되지 않습니다. 영은 일단 살아내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젊어지고 새로워지고 힘이 넘쳐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 부활의 시간이 올 때 그 흙으로 돌아갔던 몸도 새롭게 살아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썩어질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더 이상 죄의 본성에 시달리는 그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미래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도 몸의 운명이 새로워집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위대한 몸이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노예요 마귀의 도구가 되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시니 그 육신을 하나님이 쓰는 몸이 됩니다. 더 이상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큰 은혜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습니다. 16절부터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서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자들 중에도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 육신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속에 살아계신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과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신자도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분노, 한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보다는 시기와 질투를 쫓으며 살아가며 위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헐뜯고 험담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상속자, 왕의 자녀인데 마치 거지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벌의 상속자로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돈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홈리스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육신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육신에 져서 육신에 매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무엇보다도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의 죄의 본성을 죽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그 몸을 학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놓고 산에 올라가서 수도하며 금욕주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살려면 죄된 욕망을 죽이려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사도 바울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듯이 그렇게 우리의 죄된 본성을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눈, 코, 입, 손발을 향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것들을 못 박으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만을 쫓는 모든 일들을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평안의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앞에 7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힘만으로 죄의 본성과의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2절에 바울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법, 곧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죄의 본성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일은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몸 행실을 죽이는 그런 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적극적으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마귀가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탁하신 사명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그 성령의 열매 9가지에도 사랑의 열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길만이 생명과 평안의 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살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을 신실하게 따라 사는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가 신실하게 보이지 않으나 분명하게 실제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삶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고도 육신대로 져서 육신에 매어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실수와 잘못과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성령님과 세밀하게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 속에 성령의 깊은 음성을 듣는 귀를 날마다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켓스교회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육신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안에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